자, 오늘은 좀 제목이 그래요. 복된 교환, 즐거운 사명.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십자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교환은 엉터리 같은 교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환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별거 아닌 것, 엉터리 같은 정말로 쓸모없는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죄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바꾸어 교환해 주신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또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야 되겠는데요. 그 옛날 군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집에서 옛날 군대에서 이런 일이 좀 있었다는 것이죠. 집에서 용돈을 좀 많이 갖다 쓰는 쫄병이 있으면은요, 고참들이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쫄병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키느냐? 라면 사와라, 빵 사와라. 근데 그냥 사오라고 하면 이건 어떤 면에서 강탈이 되니까 1,000원짜리 하나 딱 주면서 이 1,000원짜리 가지고 가서 라면 5개, 빵 5개, 우유 5개 사오고 2,000원 남겨와. 그러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기 어르신들, 옛날 군대 다녀오신 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그때는 그랬어요. 엉터리 교환이. 아니 1,000원짜리 가지고 가서 이것저것 사가지고 2,000원 남겨.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엉터리 교환이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요, 나는 더 엉터리 같은 교환을 하나님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화에서 종종 보는 마약 거래 장면은요, 거의 예외 없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마약과 돈의 관계에는, 교환에는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돈 가방이 비어 있거나 위조지폐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혹은 그 밀가루가 밀가루가 섞인 마약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가 번뜩입니다. 그러다가 빈 가방이나 쓰레기를 가지고 온 눈치가 보이면은 양측에 총구는 불을 뿜으면서 피를 튀깁니다. 손해보는 교환을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왜?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환은 다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은 모두 쓸모없는 버려야 될 쓰레기 같은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천국의 복, 영생의 복으로 바꾸어 교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조금도 언짢아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 붙들기만 하면은 우리의 고통, 절망, 미움, 원망, 분노의 쓰레기를 평안의 복, 행복의 복, 희망의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수지 맞는 장사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걸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용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피로 우리의 영혼이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을 속량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심지어는 영원한 천국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니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나도 즐겁고 하나님도 즐거우신
즐거운 교환의 장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겨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그 구속의 은총의 역사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용납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끌어안아 주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왔든지 관계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교환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런 경험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요, 자기 자랑할 거 많아요. 최고의 학문을 터득했지요. 권세가 있죠. 물질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랑할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자기에게 넘쳤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찬양을 한번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 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자,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장터에서 따라서 보세요. 엉터리 교환을 하시는 분이시다.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교환이에요. 엉터리 교환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군에서보다 더 터무니없는 엉터리 교환의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교환 장소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갖다가 주고 온갖 축복으로 바꿔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즐겁고 복된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저주가 하늘의 축복으로 교환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장터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은요,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생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교환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장태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성도들의 즐거운 교환 장소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가 용서를 안고 돌아갑니다.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 치유함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가난을 가지고 나와 부유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죄책을 가지고 나가서 자유함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염려를 가지고 나와서 자유, 평강과 또한 평안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와서 자존감을 가지고 갑니다. 영벌을 가지고 나와서 영생으로 교환하는 장소가 십자가의 장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장터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혼란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심, 염려, 걱정, 근심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십자가 장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꿔주십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이란 모조리 쓰레기 같은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천국의 축복으로 교환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조금도 언짢아 하시거나 짜증을 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즐거워하십니다. 지금도 그 즐거운 교환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절망과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쓰레기를 다 우리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평안과 행복과 희망과 사랑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어 달리셨던 십자가를 그 교환 장소로 정하시고 우리와의 즐거운 교환을 원하십니다. 이거 우리 아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왔으면은요, 어디 앞에 나와야 된다고요? 우리 주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오,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길이요, 진리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내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내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좋은 것으로 교환하여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 동명교회 성도들이 즐겁고 복된 교환을 맛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는 교환의 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멀어졌던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친구 관계들이 좀 원숙하게 사랑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어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분쟁 중인 교회들, 갈등으로 얼룩진 사회, 남북 간의 적대 관계가 어서 빨리 회복되어서 화해하고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국민이 통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그 은혜로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어서 빨리 우리 민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는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자기가 자신을 판단하여 의롭고 안 의롭고를 결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말씀하시면 그 죄는 사라져버리고 그때 아멘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는 거 참 단순해요. 우리가 무엇을 옳은 일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업적을 쌓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이 행하신 일, 주 예수님이 죽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피공로를 믿고 의지하면 나는 나도 모르게 우리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러고서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저주를 받은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기존이 없으면 잘못도 없습니다. 정답이 없으면 오답도 없습니다. 관역이 없으면 오발탄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답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금 내 상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읽고 율법을 이해하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저주받은 인간인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했으니까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의 죄로 말미암아 육체적 저주, 정신적 저주, 영적 저주, 환경적 저주, 물질적 저주에 빠진 너는 죽어 마땅하다. 우리는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다 짊어져 주셨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따라서 보세요. 십자가의 은혜. 그러면요, 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만 있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서 오세요. 나는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가졌더니 그렇게 완전히 내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깨를 펴시라고요. 자신만만하게 사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어느 누구든 다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내가 받을 저주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살아나실 때에 내 의도 함께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자, 더 알아듣기 쉽게 사단이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하나님, 저 김아묵의 성도를 저주의 구렁텅이에 그냥 버려두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자신의 죄와 허물로 저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이제 저주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변호하십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의 저주를 내가 다 담당했습니다. 저가 나를 믿고 이 즐거운 교환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제가 피 흘려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변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 말을 들으시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다시 정죄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하고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복된 교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이 신나는 복된 교환이 저에게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의 장터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응? 내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시대가 썩고 역사는 병들고 백성들은 망하게 생겼는데 자신은 의로운 줄 알았어요. 자기 주변 사람들 사회만 썩었지 자기는 온전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상 중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쌓은 의란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구나. 이웃의 죄악을 놓고 기도하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두 손 들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외부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신의 죄가 크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과 이스라엘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이때 이사야는 자기의 더러운 죄를 발견합니다. 이사야는 오 주여, 나는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쩔 줄 몰라. 자기 자신이 죄인 줄 깨닫고 자기 입술을 손으로 가렸다고 그래요. 왜요? 당시 나병 환자는요, 성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소리쳐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요, 성한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였구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나병 환자 같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 입술에 화젓가락으로 찢어가지고 그래, 네 죄를 사했다. 주님, 그러면 나를 주님의 사명자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즐거운 복된 교환 장소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아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 별거 없어. 나 이렇게 살아도. 그게 아니에요. 즐거운 복된 교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여러분, 내 의지가 강하면은요, 하나님 예수 잘 못 믿어요.
내 의지, 내 어떤 그 인간적인 생각 이것을 좀 가라앉혀야 되고 완전히 내 자신을 낮춰야 되고 내 어떤 의지를 빼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두 손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강물에 빠졌어요.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때 마침 사람들도 둘러서 있지만은 구조대원이 왔어요. 자, 구조대원이 왔으면은 살려달라고 막 그냥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쫓아 들어가서 바로 구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죽어요. 빨리 구해달라고 막 그래도 가만히 안 들어가고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한참 허우적거리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축 늘어졌다 할 때쯤 푹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아까 허우적거릴 때 왜 안 건져내고 늦게 거의 다 죽게 생겼는데 건져내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요.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발악할 때 물에 들어가면 나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완전히 기운이 빠져서 손을 들어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항복한 다음에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자기 노력과 의지로 100번을 맹세하고 손을 자르고 해본들 될 일이 아닙니다. 혈서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인간 스스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의를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화되고요. 내가 새 사람이 되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요. 건강한 사람이 되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의지를 다 빼버려야 돼요. 빼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리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그래 알았어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너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너를 부유하게 만들어줄 거야. 너를 생명력 있게 만들어줄 거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축복의 교환 장소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우리 또 은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즐거운 복된 교환은요 나에게 즐거운 사명으로 연결돼야 돼요. 사명으로. 우리가 즐거운 교환을 맛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의 문제를 알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행하신 그 교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그 즐거운 교환을 경험한 사람들이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인 즐거운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셨다.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즐거운 교환은 나뭇가지를 다듬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접붙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접붙임이 있고 난 뒤에는 자라나는 가지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품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교환만, 복된 교환만 이루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에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우리 주님께 간구하고 우리 주님의 주신 사명 가지고 내 자신을 불태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20절에서요 산다는 단어가 4번씩이나 나와요. 즐거운 복된 교환을 맛보았으면 복된 존재로 살라 그 말입니다. 교환을 경험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환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교환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복된 교환의 소식을 이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또 불신 세계에 이 복음의 말씀, 당신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오면 다 이 즐거운 복된 교환할 수가 있다. 그럼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내 자신이 치유받고 용서받고 사랑을 받는 거 참 감사하셔. 그러나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 식구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어서 빨리 복된 교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도 주님 앞에 나오면 이렇게 교환될 수가 있다. 바꿔질 수가 있다. 또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 급해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어서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 모두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즐거운 소식입니까? 이 얼마나 즐거운 사명입니까? 이 놀라운 소망의 소식을 내 가슴에 파묻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이 복된 소식을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 소식을 우리 민족에게 전해야 됩니다. 저 북녘 땅 동포들에게도 이 복음의 소식이 전달돼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즐거운 교환은 즐거운 사명으로 완성이 됩니다. 어설픈 믿음에서 주님이 쓰실 만한 믿음으로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일어나서 이 복된 교환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동명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